이제 세상에서 나왔고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게 예수 믿은 사람들의 첫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속에서 부모를 통해서 또 학교 교육이나 또 사회적인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 데는 아주 굉장히 능통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가정도 가져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자기들이 살아가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만나버리면 이 세계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세계에서, 세상에서 나왔고, 이 이제 세계 속에 들어오면 이제 하늘나라, 이제 하나님 배경,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만나서 또 이 하나님을 사는 세상을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우리는 참 힘들어요. 이제 그걸 배우는 길이 이제 교회 속에서 배우죠. 교회 속에서. 저는 그게 하나님 축복인 것이 하나님 만나자마자 교회가 좋고 늘 교회에 살았어요. 또 교회 가보면 당연히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보고 이상하게 교회가 좋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자체가 이제 어떤 세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렇게 사니까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고 또 걱정거리 없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사는데 참 가만히 우리 지금 한국교회나 성도들 보면 이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사람이 하나님으로 살아야 이제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자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 인도를 받거든요. 이게 하나님 형상인데 원래 그 에덴 동산에 창조된 그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또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이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첫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게끔 또 그러면서 그 영적 세계에 이제 벌써 눈이 열리죠. 또 하나님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는 세상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떠나버리서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살아야 되고 또 자기가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사람을 안 만들었거든요. 완전히 만물 중에서 멋집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또 하나님 같이 영원한 존재, 또 그러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존재예요. 기가 막힌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별 수 없잖아요. 자기가 다 책임지고 자기가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피조물이거든요. 마치 물 떠난 고기와 같아요. 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야 정상 아닙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만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교회가 좋고 교회 속에서 사니까 기도가 좋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를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교회가 일꾼 켜는 거거든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도 세상에서 세상에 아무나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정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계속 뭘 담아줍니까? 이 언약을 담아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복음.
이게 언약이 참 중요합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일, 이 도단성노이죠. 이 도단성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또 세상의 사람들을 갖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야 되고 이게 도단성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동북교는 7천사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단성운동을 할 적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죠. 이때 아람이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람 군대가. 세상에 지금 그 도단성에는요, 총칼이 있습니까? 생도들인데.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보통 일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금 그 생도들이 이 군대를 상대할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큰일 났죠. 선생님,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우리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아람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 있죠. 아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는데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 전략을 가지고 가면 이미 상대가 다 알고 오히려 자기들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이 병사 중에 첩자가 있나 하니까 아니, 왕이요. 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가 있는데 왕의 침실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합니다. 이 기가 막힌 소리예요. 그렇다면 엘리사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한 거예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날 거 없다. 저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 우리가 함께 하는 자 맞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함께 한다는 것은 군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들 배후의 허감이 역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 더 많다 이러니까. 보입니까?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니까 우리가 난리가 났어요. 이 세상 엘리사 주변에 막 하늘 불말 부는 게 꽉 찬 거예요. 이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영의 하나님 만나서 늘 속에 성령이 왔고 영의 사람 아닙니까? 지금요,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한반도, 이 세계 정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왜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요, 지금 우리 이 한반도를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미국이요,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저 북한이 미국 자존심을 건드려요. 우리 핵을 가지고 너희 본토를 치겠다 이러냐. 핵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조그마거든요. 그 미국에서 생각해보면, 그러고 세계 강국이, 체계 강국입니다. 군사력이나 핵이나. 그래서 지금, 이 말이야, 북한 조그만 저기 까불고 있단 말이야. 이 까부는 정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온통 지금 트럼프를 위시해서 미국 정치가들이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저는 참 감사히 생각을 해본 거래요. 자, 이걸 치자니 지금 미국인들이 지금 여기에 한국에 와 주둔하는 사람이 한 30만 대예요. 그리고 지금 저 평택에 미국 군인이 한 3만 명 돼요. 자,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걸 때리면요, 그럼 자기 민족 살림 죽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 아닙니다. 이 손대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그런 말 했어요. 만약에 미국이 먼저 치면 우리도 미국 친다 했어요. 그러나 북한이 만약에 미국을 손대면, 선제 공격하면 우리는 손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 중국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저 핵무기 얼마나 많아요? 세계에서 핵무기가 제일 많은 데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또 그냥 있겠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잘못 손댔다가는요, 미국이 쑥대밭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내가 볼 적에요, 이거 게임도 안 되는데 약을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래요. 지금 우리 한반도가 세계 정치 중심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갖 소리 다 드네요. 평창 올림픽 끝나면 두고 봐라. 이러면서 근데 참,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결국은요,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스톱해야 스톱하는 거예요. 전쟁은 주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낙심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와이에서 온 목사가 그래요. 야, 대한민국 사람도 포장 좋다고 우리 하와이에서 들어보면 뭐 언제 터질지 모른다 계산하면서 하와이에서는 어떤 일이 날지 알지요? 핵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한 3, 40분 막 구멍을 차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짓이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도단수 운동에 참 복음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도 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금년의 본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다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의 원죄 때문에 전부 다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영적 병들어 있어요. 영적 병들은 사람들은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사랑 구실 못합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나쁜 일만 하지. 이상한 것만 자꾸 섬기지 말이에요. 이게 아니거든요. 치유해야 되잖아요. 이 치유의 최고의 법이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적에 치유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저게 문제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말씀 듣고 말이야. 이 교회 속에서 막 지나니까요, 내가 자꾸 변하는 거 있죠. 물론 근본적인 변화는 됐지만 그래도 이전에 세상 속에 상처, 각인 이런 말이 불신앙 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요, 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나를 치유하는 거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불신자들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은요, 우리는요, 지금요, 이 불말 불병거가 동원되어야 되거든요. 이 불말하고 불병거가 어떻게 동원됩니까? 이게 천사거든요. 어떻게 천사가 동원됩니까? 사실은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요. 능력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에 수정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말씀 듣고 여러분께 주신 이 말씀이요,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데에서 누가 역할을 하느냐? 천사가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천사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침략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버렸잖아요. 응? 그 천사를 보내니까 전쟁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참 우리 상강에서 이게 이제 묘실에 묻힌단 말이에요. 묘실에 뭐가 묻힙니까? 엘리사가 묘실에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복음이 묻힌 겁니다. 묘실에. 엘리사는 완전 복음 결론난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묘실에 묻혔다는 건 뭐가 묻혔습니까? 기도가 묻혔다입니다. 그 엘리사 기도 속에서 갑자기 영감이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고 묘실에 묻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전도가 묻힌 거예요. 전도 선교가 묻힌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말이지, 이 복음이 희미하고 기도가 없고 말이에요.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걸 말해서 이 교회가 이 묘실에 묻히는 거지,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개인이나 교회나요, 여러분 회사나 직장이나요,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받으면서 또 우리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천사가 동원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과 정말 나의 영적 생활, 기도와, 그러면서 이 기도 은혜 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 사람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은 일절 안 했지요. 교회,
진리와 기둥의 터. 기둥과 터죠. 기둥과 터의 터에서 터의 일꾼된 자.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일꾼이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 하면 교회의 일꾼된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1절이요. 9절입니다. 9절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뭐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영광의 복음. 어디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의 복음이 흘러나옵니다. 이거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영광의 복음.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일꾼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일꾼 키우는 거죠. 이 교회가 그 역할입니다. 일꾼 키우는 거죠. 이 교회죠. 이것이 디모데 3장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요. 여러분, 교회를 갖다 그냥 예배하는 곳이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면 해결받는 그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님 디모데 1장을 통해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2장을 통해서는 특히 기도에 대해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일꾼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중심이 안 되면 이런 게 안 됩니다. 그죠? 기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참 교회가 좋은 것이 교회 가서 하면 기도가 돼요. 또 막 기도에 불이 붙어요. 근데 집에서는 그 분위기가 안 돼요. 혼자 산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락방에서 합니다. 그거는 그 현장 살리는 기도지. 이렇게 예배당에 딱 엎드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쫙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을 못 비치게 이 사단이가 계속 장난칩니다. 교회를. 여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교회에서는 뭐 이상하게 정치 이야기하고 이상 이야기하고 그 교회 아닙니다. 장난치는 거죠, 그거는. 이 사단이가요, 아주 교회에 복음만 없어지도록. 그래서요, 자꾸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전하도록. 어떻게 보면 틀린 복음 전하도록. 그 용 목사님 어제 그랬어요. 망할 복음 준다고 해도 망할 복음. 그 사람도 깜짝 놀라요. 이 교회가 지금요, 교인들이 왔는데 망할 복음 주는 거예요. 예전에 가서, 이게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나도 그렇지만 내 자식이 그것을 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점이 뭡니까? 계속 복음 이야기합니다. 그죠? 복음 들으면 자꾸 살아나고 치유되고요. 이상하게 삶이요, 행복해집니다. 이 복음 놓쳐가지고 결국은 창세기 2장 17 놓쳐가지고 생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3장 15절 줬잖아요. 아담에게. 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와 있잖아요. 내가 용서고 애쓰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자식 잘 키우고 뭐 돈 많이 버린 거, 예, 좋아요. 뭐 다른 사람 비하면. 그러나 다 허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 속에 복음으로 결론 나고 하나님으로 살고 멋있게 살면요, 그 영향이 다 비칩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세상에 교회가 무슨 데가 계속 이상한 짓 하는 거야. 신비주의라는 거야. 뭐 그렇지요. 뭐. 어떤 영적 세계는 신비입니다. 근데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뭐 방언하고 뭐 또 이상하게 뭐 이상 뭐 환상 보고 말이야. 이상한 체험하게 하고 말이야. 이제 그래라도 이제 사람을 끌고 교회 하락하니까 목사들이 말이야. 이쪽으로 굉장히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서
또 교회는 말이지 자꾸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 율법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말이지 행위로 가지고 이렇게 말이지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는 적법 법을 이제 범죄를 알기 위해서 법을 준 것이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이 많은 것이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말이야. 이 목사가 뭐 저래. 내가 대학교 때 재미났어요. 우리 축산 학회하는데 그때 내가 농대에서 그때 축산 학회할 적에 그랬어요. 그 학회하면 이제 그 학회 발표도 있고 또 학생들 가운데서도 발언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나갔어요. 아니 교수 인격이 왜 그래요? 내가 웃긴 소리 했어요. 아니 학생 주제에 말이야 지 인격은 좋은 건 그것도 아니에요. 술꾼이거든요. 교수 인격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우리 철학 교수가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이제 철학 교수가 이제 경찰서 앞을 지날 때는 그냥 가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네 발로 기는 거예요. 그냥 기는 게 아니고 멍멍 하면서. 그걸 학생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경찰이 잡으면 나 사람 아니요. 나 개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하니까 웃었잖아요. 정죄하지 마세요. 살아가다 보면 내 연약함을 알잖아요. 나도 못 살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이거요, 교회가 쑥다밭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아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다 정돈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남의 말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사실은요, 참 제일 무서운 거 이깁니다. 자꾸 사람이 인본주의를 가지고 사람을 엮으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왜 자꾸 갈라진지 알죠? 패거리 만드는 거예요. 무서워요. 여차하면 교회 갈라나가려고요. 참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아주 가까이 와가지고 자기를 이해해 주는 체 하면서 이제 장난치는 거죠. 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엮어주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죠? 하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됩니다. 나중에 산산조각입니다. 내가 알잖아요.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들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에 바로 살도록 하나님을 살도록 도와야 되지. 이제 사람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사람에게 난 거, 사람에게 배운 거, 사람으로 이게 이제 아야 돼. 그리고 특히 우리 또 보면요, 한국교회는 이 기복적입니다. 정말로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 기복주의. 이게 한국교회를 망친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또 은혜 받도록,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역하고 이렇게 살리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복받으라 하니까. 이게 복받아집니까? 하나님 안 주십니다. 왜? 복 주면 나갈 거니까요. 육신적인 사람은요, 잘 되면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하러 교회 나가요. 그죠? 어떤 영적 죄에 사실적으로 깊은 것을 안 받으면요, 육신적으로 잘 되면요, 점점 이상해져요. 좀 사업이 잘 된다, 돈이 많아진다, 이러면요, 벌써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로 된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 같으면 그렇지, 조그마한 데는. 앞으로 말이 계속 하나님을 축복하셔서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인이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거 조금 잘 됐다고, 그게 이제 그래서 적은 거죠. 그러고요, 정말 이 교회는요, 굉장히 영적 문제 많습니다. 성도들이 많고, 교회 자체도요,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영적 문제가 지금 교회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동네, 또 우리 지금 민족, 지구상이 지금요, 이 영적 문제가 확 찼어요. 왜? 지금 이 시대가 재앙시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지진, 저기서 지진, 여기서 전쟁, 저기 전쟁. 앞으로 두고, 이 재앙시대입니다. 이게 그냥 온 것 같지만 이게 전부 배경이요. 이게 전부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니까 하나님 그런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무당집 잘 되는 거 봤어요?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또 그러면서 사실은요, 이제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허감이 덮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점점 갈수록 심합니다.
근데 사단에 속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짓 하니까 귀신 체험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세상은 참 무서운 게 있어요. 불신앙입니다. 이거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 살 적에 심은한 게거든요, 사탄이가.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손해봅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면 여러분이 손해봐요. 부부간에 신뢰해야 되겠죠. 그죠? 부부는 것은 한 몸인데, 내 갈비뼈인데, 그 하나님이 한 몸을 갖다가 그렇게 자꾸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모자라면 도와주고, 또 부족하면 기도해 줘야 되지. 자꾸 탓하고 말이지. 막 불신앙하고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요. 자식을 낳아놨으면 그 자식이 내 새끼 아닙니까? 내가 믿어야 되지. 그죠? 그걸 갖다 함부로 정죄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자꾸 사탄을.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쭉 받으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줘요. 그리고 남을 기다려주고 또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이런 힘을 줘요. 그래주면 나도 뭐 애들 키우지만은 애들 불러놓고 호통 친 적이 없어요. 옛날에 어릴지 하면 쳤어요. 기억나지요? 오산에서 이제 우리 아들 김구하고 우리 경아, 우리 그 혜영이 걔는 아주 어렸어요. 내가 쭉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한 번은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한 번은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희다 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그 종아리 걷어라. 종아리 걷다가 때렸어요. 왜? 쭉 내가 저들이 잘못된 것을 다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이야기하기 꼼짝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충격받은 게 우리 막내 혜영이에요. 아빠가 무서운 아빠로 보이는 게.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한 번도 내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인데.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다 컨트롤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인데, 여러분 절대 상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 함부로 픽픽하지 말아요. 교회도 그래요. 서로 같은 처지인데 이 교회까지 와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사랑해주고 감사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면요. 그 분위기가요. 행복의 바이러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오고 싶어요. 오면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말이죠. 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지 알죠? 최진실이가 그 누군가 그 가까이에서 한 사람만 도와줘도 자살 안 했다 했잖아요. 사람은 결국 외로운 겁니다. 외로움을 자기가 만들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들 조금 차도 한 잔 대접하고 또 때는 밥도 한 그릇 사주고 또 위로도 이러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니까 복음 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부입니다요. 우리 마음에 복음이 담기면 이 복음이 빛입니다. 영광의 빛이 비쳐가지고 내 직장, 내 주변 사람 다 살리냅니다. 어제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낮에 나올 건데 영상 보면요. 그 마산의 한마음교회 어떤 그 음악인이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 받고 자기 인생이 답이 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자꾸 문이 열리더래요. 또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 살아나고. 또 그 애들도 막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나 그걸 딱 보면서 그렇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복음화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복음 살고 복음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제 고대 학생입니다. 내가 어제 상임위원회 보고하는데 이 학생이 그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 따라서 세워기들 쭉 다닌 거예요. 그 다니다가 은혜를 좀 입은데 아버지가 그냥 놔두겠어요. 거의 다 목사들은 자기 자녀가 목사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 이해를 벌써 어릴 적에서 듣고 다니면서 세워기 듣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애가요. 이 복음 만났는데 복음을 확실히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기숙사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고려대학 들어갔어요. 그 자기 집이 그 고려대학 가까이 있는데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가 딱 보니까 자기 집에 영적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몰랐는데 자기 집에 지금 이 허감의 역사 이런 그 가정에 현장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 담고 이제 대학생입니다. 그 아버지가 생각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애가
자기 가정의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으면서 말이에요. 이상히 마음이 당기더래요. 그리고 지금 고려대학 들어갔는데 그 IT 정도 전문인데 대학교 딱 되면 보이더래요, 현장이. 지금 애들, 교수, 이 학교 현장, 영적 흐름, 이 보인대요. 지금 1학년인데 이해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야, 이해 하나만 가지고도 이 고대를 살릴 수 있겠구나. 내가 그걸 보면서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제대로 열리면요. 여러분 다 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타까워서 기도해주고 흑암 꺾어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는 복음의 영광이,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이 누구에게 먼저 아담에게 비쳤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축복으로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을 했어요. 지시할 땅에 가라 했잖아요. 메시아 올 땅, 메시아 언약만. 그러면서 네 씨에서 그렇죠. 네 씨에서 메시아 오리라. 이게 22장 17절입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결국은 말입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에 정말 그 총리하면서 쌀장사하면서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이 요셉 이후에 또 복음을 놓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요. 인자를 막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 섬기니까 노예가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우상 섬기는 그게 하나님께서 희생제물 피제사, 이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피 바르니까 그 애굽의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고 그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고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갔잖아요. 농사 한 톨 안 지어도 이 언약 속에니까 물 마시게 하고 밥 미주고 마십니다. 진짜 은혜 받아보십시오. 제가 뭘 느끼냐 합니까? 하나님 만나가지고 말씀과 기도 속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젠 내가 머리 받고 세상에 돈벌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자녀라.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더래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다 챙겨주구나. 이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머리 박은 걸 세상에 빼야지요. 그러니까 제가요, 하나님 우리 집 살고 전세 달라고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진짜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피 바르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 또 뭡니까?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바빌론은 포로 되어버렸어요. 포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방되는 길, 여자의 우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 언약 붙잡으니까 해방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해방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이지 세상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속국 알죠?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는 이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그 속국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복음은 자꾸 끌어갑니다. 나는 처음 신앙생활 할 적에 내가 잘 믿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끌고 와요. 자꾸 예수 잘 믿게끔, 자꾸 이상히 기도하게끔, 또 교회를 가게끔 하나님이 자꾸 끌어줘요. 그 끌려가다 보니까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영안을 열고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걸 몰라서 했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을 딱 오픈해가지고 복음 속을 들어갔는데 복음이 막 끌어당겨요, 저를. 이상하면 복음만 안 들으면 자꾸 듣고 싶고 말이지.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나서 좀 피곤하잖아요. 벌써 5시 일 나가지고 준비 다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한 7시 된대. 아침에 잠자다가 이제 중단했죠. 어떤 데는 일찍 또 잘 수도 있지만 늦게 잘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그래요. 그냥 옷 갈아입고 그냥 산을 가는 거예요. 뭐하러 갑니까? 복음 들으려고. 듣는데요. 그렇게 복음 듣고 나면 행복해요. 세상에 이런 인생이 살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내가 뭘 잘하려고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몸부림친 것도 아닌데 그냥 슬슬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준 줄 믿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면서 이 복음이 우리 영혼까지 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 아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러도다. 모든 문제 끝냈다. 과거 끝냈고, 현재 끝났고, 미래까지 다 끝냈다. 그게 우리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막 이렇게 전쟁 나면 막, 이거 막 엉망이정창이죠. 이 핵전쟁은요, 다 가는 겁니다. 핵은.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늘나라 가버리잖아요. 그죠? 어차피 갈 건데, 조금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 죽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하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세계복음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으로. 이게 세계복음. 이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안양만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민족, 또 세계 선교사를 보내가 세계 살리려고. 드디어는 이제는 우리 전도자를 훈련받아가지고, 이제 드디어는 이제 필리핀을 위시해서 이제 아프리카를 향해서 세계를 가잖아요. 그죠? 이런 교회 없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무나 안 가잖아요. 가서 7천 제자 차려 가잖아요. 그 나라 살릴 제자, 7천 제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 아니고 여러분 후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좀 모자란 것 같지만 여러분 후대가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저런 미국이라든지 저런 중국이라든지 저런 러시아라든지 패권 국가까지도 우리가 주물럭거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엘리사 한 사람만 가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왕이 놀래가지고 어떤 일이죠? 하나님, 이 아람 군대에 눈을 좀 어둡게 해달라고 했거든. 그 기도했는데 이 아람 병사들이 다 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당달보사가 됐겠죠. 그러면서 이 아람 군대 앞에 가서 너희들이 길을 잘 못 들었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뭐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마리아 땅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랬습니다. 그 엘리사를 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원수들 죽일까요? 하니까 엘리사 죽이지 마라. 이젠 더 이상 손 안 댈 거다 우리나라. 그리고 손 안 댔잖아요. 그죠? 보세요.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런 7천이를 키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이 일어나는 이런 자식을 키웁니다.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 봐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린이집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하면 대구에 있는 목사들이 목사님, 동북계 어린이집을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뭐냐니까. 아니, 우리, 그것도 하나교회도 어린이집 하거든요. 왜 우리 성도들이 말이야. 우리 기르기 아빠들 좋으니까 우리 애들은 동북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 건데, 아닙니다. 정말인데 우리는요, 그냥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좀 키우는 수준이 아니고, 이 동북계 어린이집을 통해서 전 세계 7천 제자를 키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벌써 여러분이 메시지 들어보니, 이게 여사야구나. 한나같이 정말 내 새끼, 미래 7천 지도자 하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얻었잖아요. 얻은 그 애들 갖다가 여러분 키우지만은, 우리 정말, 잘하잖아요, 지금. 개척마다. 태영아에서 또 챙기죠. 또 그리고 그 정도 아니잖아요. 또 지금 어린이집에서 또 우리 뭡니까? 우리 지금 말이지, 어디입니까? 여아. 아마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뭐, 연년부, 유치부죠. 생각이 약간 안 나네. 그러기 보세요. 유치부, 또 유년부, 또 초등부, 중등부, 또 고등, 또 대학, 청년. 요새 내가 힘이 나요. 왜? 가보니까요. 어린이집에 가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쟤들이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 기도로 왔지요.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태영아에서 또 가르치고. 그리고 또 우리 유튜브에서 그렇지. 지금 이래가지고 또 초등부로 올라오지요.
정말 앞으로요, 동부의 어린이집에서 나온 우리 자녀들 앞으로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라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트럼프, 나 기도합니다. 저 시진핑, 복음 막아요.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선교사 또 쫓아내고 말이에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저 인간 우상, 김정은이. 참 불쌍하잖아요. 지금 저들은 모르고 있어요.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2장 2절 아닙니까? 그냥 내 집만 괜찮으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했어요. 정치가들 놓고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이들이 지금요, 특히 신앙인들 법을 만들어가지고 차별해가지고 오직 예수하지 마라. 이 지금 막는다니까요. 호주에서 지금 자꾸 이거 하니까 호주에 기독교에서요. 왜 우리나라 같은 자유로운 나라에서 이게 차별법을 만드냐 말이야. 우리나라도 지금요, 꿈틀꿈틀합니다. 차별법 만들면 여기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야 이 말 못합니다. 그러면 걸려든다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이 지금 정치 관리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세금을 위시해서 앞으로 자꾸 터치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손을 들기라. 이 거룩한 손으로 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죠. 사실은 이 아멜렉하고 이 전쟁할 적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하고 지금 이 한판 붙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하고. 그런데 이게요, 밀렸다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같이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요, 아멜렉이 지는 거 있죠.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전쟁이 어디서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이긴 게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냐 안 되냐. 그래서 이 모세가 꼭대기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이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아론과 홀이 말이에요. 홀이 이 돌봤잖아요. 이겁니다. 이 전쟁이 어디서 결정나느냐? 하나님 앞에 손들지게 할렐루야. 이겁니다. 지금요, 지금 세계 정치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로 저를 위시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왜 참 기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유명한 전쟁이거든요. 그게 우리는 다른 거 없잖아요. 이 교회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기도를 갖다가 보면요, 이 예배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래도 한 주간 동안 그 세상 속에 또 학교 속에 있던 이 성도들의 은혜도 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기도로 정돈해 주는 거죠. 보좌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의 하늘 군대를 지금 파송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식구들에게, 렘넌트에게 역사하는 허감과 불신을 꺾어달라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같이 주여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열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오게 해달라고. 제가 정돈을 한다니까 여러분이 안 하니까. 정말입니다. 이 주의 정은 또 틀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태영을 위시해서 우리 유년부, 유치부 말이지, 이 중고등부, 대학 청년의 지도자들이 그 애들 앞에 설교할 것인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요, 정말 그 지도자에게 복음만 전하고 또 그리면서 또 애들 예배 분위기를 하는 잡아달라고.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기도입니다. 그러면 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게 은혜를 얼마나 주는지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 대언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여러분 복 받으세요.
왜냐? 주의 종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고 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주면 축복이 내한테 다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세복기도 아까 그 학생과제 같이 손잡고 나와요. 어차피 애들 학교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또 여기 와서 세복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애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맞춰주고 어떤 애들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알도록 자꾸 하나님을 살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죠? 좋은 거 사주고 옷 사준 그게 문제 아니에요.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 수 있도록 이게 다 기도, 특히 예배 손잡고 예배 나오고 또 그뿐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시간 정해놓고 이건 굉장히 힘을 얻는 기도고 또 특히 우리는 또 우리 현장에 가서 무시로 기도하고 말이에요. 또 그 정도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저 시작했어요. 필리핀 우리 선교하는 팀 명단 올랐더라고요. 또 2차로 하겠죠. 이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하나님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국내 훈련 받았으니 이제는 이들이 발찌게 이제는 그 가서 제자 만나는 길을 열어달라고. 이제 그거는 제자 만나면 이제 저녁에 모여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끝나면 또 팀 사게 해주고 그건 필리핀은요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오락하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는 순회 캠프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훈련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 시작했다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아니죠. 또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 가야 되니까. 그러고 이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교회에서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그랬지요.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감독이라면 장로 목사지요. 또 그러면서 집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들이 제대로 서줘야만 교회가 교회답게 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바들 같이 불렀기 때문에 솔직히 깨놓고 저는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막 돈이 오르잖아요. 그죠? 신기합니다, 저는요. 저 돈 많이 씁니다. 왜냐? 제 위치가 상임위원장 아닙니까? 어디 가면 제가 밥도 내가 내야 됩니다. 또 때로는 제가 방도 얻어줘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하나님이요. 딱 필요하면 또 구멍이 있어요. 들어오는 구멍이. 근데 우리 교인들이 막 저런 건 아니에요. 막 그런 문제 있지만은요. 신기해요. 참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았어요. 저는 만약 수십억이 들어가도 제가 쓸 거 아니다. 하나님을 썼겠다. 여러분, 하나님 그 쓰는 것이 1순위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쓰임 받을 때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꾼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사람이 일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주의 손에 잡힌 자입니다. 주의 손에 잡혀서 주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니까 이 그리스도가 사실 체험된 거든. 체험되니까 막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제자가 일어나고 막 날마다 막 생명운동 일어나고 말이에요. 불신자까지도 칭찬하고 말이에요. 이거거든. 이런 사람이 어떻든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청성대가 아니고 영적 복음을 알고 주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고 특히 이제 영적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막 하나님 펼쳐주는 그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도 찾고 제자도 찾고 세우는 이런 사람이 교회 감독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집사되면요 교회는 난리가 납니다. 이 사람들의 영향권이 큽니다. 그러면서 전국엔 우리는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 속으로, 교회 속의 기도 속으로, 교회 속에서 이제 어디니까 이렇게 준비되면 자는 우리를 현장으로. 현장에는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7,000인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 이 사람들 찾아서 이 사람을 세워줘야 그 분야가 다 살 거 아닙니까? 대학에 미친 사람 하나만 살면요 대학 다 살립니다. 아십니까?
미친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 대학 가면 제자가 딱 보여요. 이런 실천이, 또 그리고 우리는 지역, 도피성 같은 교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지역만 아니고 선교까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종국에는 이릅니다. 교회는요, 뭐합니까? 교회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일꾼을 찾는 겁니다. 일꾼을 찾고 찾은 일꾼을 도와줍니다. 세우고 세운 사람을 종국에는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 동북에 보겠죠. 제가 이렇게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말이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추수할 거는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어. 추수꾼을 찾아야 된다 야. 맞구나. 이 전도 운동을 해보니까요. 내하고 이숙재 전도사님 처음에 둘이 했잖아요. 가보니까 막 문을 막 열려. 가천청사를 위시해서 말이지. 샘 병원을 위시해서 또 말이죠. 교도소를 위시해서 또 자폐 어린이집 이런 문을 막 여는 거예요. 기간. 그러고 우리 지금 막 일하니까 성도들에서 다락방이 막 열리잖아요. 다락방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어요. 일꾼이 적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 찾으러 갔지. 하나님 그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일꾼 찾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한 1년 얼마 딱 되니까 야 지금 글로벌 시대다. 세계는 한 동네다. 옛날로 틀리잖아요. 이제 전부 다 통합니다. 이제 이 세계가 한 동네니까 지금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지역이 얼마나 많냐. 이제 전문을 파고 들어가면 정치 같으면 정치를 파고 들어가면 그 순을 타고 그러면 공산주의든지 모슬렘이든지 다 된다. 거기에 전도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7,000명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지금 우리가 순회하는 것은 그 나라의 7,000 제자 찾는 이런 순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하고 여러분 이 메시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지금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동북교에 이렇게 복음을 끌어붙는 이유가 일단은 복음의 결론이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언제 결론 나도록 계속 지금 우리 교회 27년째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27년 한 주간도 복음만 하십니다. 계속 끌어붙잖아요. 끌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미션님이 7천 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큰 사역을 해나갈 우리의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막 새벽기도 불길같이 나야 돼요. 아니 명성교회는 말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복 좀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축복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나라와 권리에서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게 축복합니다. 아니 잠자면 뭐합니까? 하루 시간 또 허송시를 보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막 힘을 얻고 막 세상이 보이고 말이야. 막 한판 싸우고 싶고 말이야. 영적으로 말이야.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내 새끼도 키워야 되지만 우리 교회는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느 교회가 목사님, 전도사님 이름 많이 갑니까? 어느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 많이 키웁니까? 또 실제로 우리 교회 사역도 안 하는 사람을 말해야 이렇게 해소한 사람, 해사역을 키우고 있습니까? 다른 데 쉽지 않아요. 저번에도 뭐 그랬잖아요. 윤은진 그 선교사 말이 메시지 들으면서 야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 속에 머물겠냐. 나 깜짝 놀랐어요. 메시지 들으면서. 그분이 지금 우리가 기도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부 파송을 받으려면 반드시 재정 후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그걸 갖다가 말이에요. 한 50만 원 줬어요. 그 큰 교회지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제 딱 파송되니까 이제 담임 목사 불렀어요. 우리 교회에서 당신을 파송해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이분이 내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그 교회 장로를 통해 한 50만 원 후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가 이제 자기 교회에서 파송하겠답니다. 그래서 잘 됐네. 정말 잘 됐다고. 우린 기도밖에 안 했잖냐. 그 가서 목사님한테 내 이야기하고 그것을 파송해라고. 기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야 선교사 많으니까. 그런데 좀 한 며칠 동안 나를 전화가 안 됐던 모양이야. 그러면 연락 받았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목사님, 나 동북교에서 사례비, 선교사 후원비 한 푼 안 받더라도 나는 동북교 선교사로 있겠습니다. 나는 그거 안 가겠습니다. 하더라고. 눈치챘네. 우리 교회 그런 교회거든요. 선교사를 뒷받침하고 끝까지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오번에 설교 들으면서 큰일 나면 안 되지. 야, 메시지 들으면서 나 놀랬습니다. 이제 이 선교사 가가지고 막, 가서 보조도 안 받고 막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 땅이 1,몇백 평인데요. 우리 순회센터 가니까, 목사님, 당연하지, 하면서.
그리고 우리 윤주는 선교사 알잖아요. 잘렸어요. 그 교회에서. 그것도 우리보다 큰 교회예요. 잘렸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또 뒷자리에 앉아, 윤호사 어떻게 앉아있어? 그러니까 잘렸어요. 그러면요, 명성교회에서요, 엘리트 선교사입니다. 잘 나가는 명성교회예요. 그래, 다락방 한다고 잘렸잖아요. 또 우리 다락방 속에서 잘렸어요. 그때 내가 집사님 그랬어. 반미 주자. 그래가지고 뭐, 교회 사역도 상관없이 우리가 선교사가 엘리트가 저러면 안 된다. 반미 주고 바라고요.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윤선교사 전도 많이 한 줄 압니까? 아침에요, 새벽기도 나오고 가다 오다 하나님이 꼭 만나게 한대요. 아침에 벌써요, 새벽기도 끝나고 또 전도하고 또 오다가 만나전도. 그러니까 매일 전도합니다. 그걸 봐요.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마음 담고 우리가 일꾼 키우는 중심은 하나님은요, 이 교회에다가 자꾸 일꾼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이 일꾼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동북교에서 머물지 말고 세계를 퍼져나가고 또 순회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직장에서 이제 복음운동이 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각자에게 우리 현장에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